예전에는 기차가 석탄을 떼서 움직일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고향마을 뒤쪽으로 이렇게 한두선 철로가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하루에도 몇 차례씩 기차가 다니는데, 그때 이미 여객열차, 사람이 타는 여객열차는 디젤로 바뀌었지만은 화물열차는 가끔 이 석탄차가 남아있어가지고요. 화물차가 한번 지나가면 딱 하는 소리와 함께 하얀 구름이 막 용처럼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광경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젤차가 한동안 우리나라 기차의 동력이 되었었죠. 그리고 다음에 전기 힘으로 달리는 이제 전철의 시대가 되고, 요즘에는 고속으로 전기 힘으로 고속으로 달리는 전기고속철도가 보편화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과 엄청난 화물을 한꺼번에 수송하는 기차를 움직이는 힘이 이렇게 변천이 되어 왔어요. 기차를 움직이는데 이 동력, 힘이 필요한 것처럼, 그것이 석탄이든 디젤이든 전기든 힘이 필요하죠. 사람이 살아가는데도 힘이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힘을 갖추려고 노력하는 것이 사실 인생의 연속입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도 결국 지식의 힘을 얻기 위한 것이죠. 돈을 번 것도 그 돈의 힘을 가지고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선시대부터 옛말에 돈이면 귀신도 부린다는 말이 있는 걸 보면은 이 돈의 힘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막강한 것 같아요. 아주 오늘날에는 돈이 우상이 되어버렸죠. 권력도 물론 힘입니다. 개개인적으로 기술도 재능도 경험도 다 힘이 됩니다. 육신의 이 체력도 힘이고요. 또 정신력, 인내심, 끈기, 강한 의지, 이런 것도 다 인생의 큰 힘으로 작용됩니다. 요즘은 자격증도 힘이라고 하고, 정치꾼들이나 연예인들은 인기가, 대중의 인기가 또 힘이죠. 아마 가장 거짓된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힘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힘을 가지고 어떤 힘에 의지해서 살고 있습니까? 아주 오래된 얘기 또 한번 하겠어요. 제가 대한민국 육군으로 나라를 지킬 때입니다. 사단에서 구보 측정을 해가지고 부대별로 점수를 내린다고 공문이 내려왔다고 해요. 군대 완전군장 구보라는 게 있습니다. 개인 장비 다 배낭 결속해서 짊어지고 거기다 철모에 소총 다 하면 한 30, 3kg 된다고 해요. 요즘은 좀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장비가 좋아져가지고. 이 30kg를 넘는 걸 메고 10km를 달리는 거죠. 이걸 사실 우리 부대에서는 매주 수요일마다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에서 이제 부대별로 그 시간을 측정해가지고 부대 점수 성적을 낸다고 하니까, 근데 하필이면 우리 부대에서 우리 중대가 걸린 거예요. 딱 찍었는데 걸려가지고 우리 중대장이 이제 비상이 걸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 뛰는 게 아니고 한 분대 8명으로 뛰는 건데, 그래서 중대 내에서 구보 잘하는 병사 8명을 이제 뽑을 거 아니겠어요? 그때 제일 먼저 호명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있어요. 중대장이, 임병장은 신앙의 힘으로 뛰는 사람이니까 맨 앞에서 끌고 다들 열심히 하자. 제가 그런 병사였습니다. 근데 살면서 가끔 원불교 신자였던 그 중대장 장모태인데 한 말이 가끔 떠오를 때가 있어요. 나는 정말 신앙의 힘으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신앙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능력입니다. 찬송이 우리의 힘입니다. 감사가 곧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거룩한 능력이 됩니다. 성도의 친교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해 주는 것도 서로에게 많은 힘이 되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면 거기에서도 우리는 능력을 얻고 새 힘을 얻습니다. 믿음이 성도의 강한 힘이고 십자가가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찬송가 있잖아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할렐루야. 나아가서
여러분, 가장 위대한 영적인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능력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성도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부활 신앙이야말로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이고 가장 위대하고 강력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AD 30 약 3년여 경에 빌라도의 재판을 받고 로마 군병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죠. 여기에는 사실 별 이의들이 없이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도 사실인데 이것은 믿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시체는 어디로 갔겠습니까? 예수님의 무덤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비어 있는데 예수님의 시체는 나온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당시에 생겨났던 첫 번째 거짓말은 예수님의 시체를 그 제자들이 몰래 훔쳐다가 어디다 숨겨놓고 부활했다고 헛소문을 퍼뜨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대적자들,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 대적자들이 돈을 주고 퍼뜨린 말이었어요. 이건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무덤은 이 바위로 된 굴의 형태인데 그 문을 거대한 돌로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적자들 자기들이 빌라도에게 요청해서 군병들이 지키게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시에 어떤 상태였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실 때만 해도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고 숨고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그 안에서 겁에 질려 숨 죽이고 있던 그런 제자들이 어떻게 갑자기 군병들을 물리치고 그 바위 문을 열고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가 감출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들이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2000년 동안이나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반대해오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 하나라도 기어이 그 시체를 찾아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했노라고 밝힐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찾아내지도 못하고 여전히 그런 거짓말로 아무 증거도 없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고 우기기만 하는 것이 바로 불신자들의 태도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분명한 역사적 사실인 예수님의 부활에는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크고 강한 능력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우리도 그 능력을 소유해야 하고 이미 소유하고 있는데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부활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첫째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구원에 대한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에는 우리의 구원을 확정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확정되었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보증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이죠. 이때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우리 믿음과 구원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죽임을 당하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역설적인 표현이 나오죠. 반대로 말하는 것.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고 분명한 사실이지만 만일 그 당시 반대하던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의 말처럼 그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런 질문입니다. 17절 그렇다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신자들 향해서 하는 말이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18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나간 것이고 19절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이라.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이 맞다면 하는 그런 가정하에서 이렇게 설명한 것인데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말했던 그 모든 역설들은 사실은 반대라고 하는 것이죠. 즉 우리의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아니합니다. 영원한 믿음,
참된 믿음, 생명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결코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죄를 주님께서 대속하셨고 우리는 그 죄를 벗어버렸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그래서 그 대속이 우리에게 적용되게 된 증거가 바로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 먼저 부르심 받고 앞서가신 성도들은 망한 것이 아니라 천국의 안식과 평안과 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가 아닙니다. 가장 복된 자입니다. 이 생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죽음 넘어 부활의 세계, 영원한 세계를 우리는 분명히 믿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구원이 보장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확신, 그 영생의 믿음과 소망을 분명히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믿음이, 그 확신이 항상 분명히 있기를 축원합니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민족 지도자 중에 한 분이었던 월남 이상재 선생님은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이분이 하도 독립운동을 하고 국민들을 일깨우고 이렇게 지도하는 일을 하니까 일본 순사들이 잡아서 옥에 가두기도 하고 고문을 하고 때리고 괴롭혔습니다. 그래도 절대로 꺾이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회유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인 기자를 시켜서 이 기자가 돈 뭉치를 신문에 싸가지고 와가지고 한 다발 내놓으면서 선생님 이 돈으로 시골에 내려가서 여생을 편하게 보내시지요. 이렇게 유혹을 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상재 선생님이 이런지하에 거절하면서 나는 돈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야 라고 꾸짖었다는 일화가 아주 유명합니다. 그 기자가 당황해서 선생님은 몇 살이나 하시겠다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십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 사람아, 사람이 한 번 났으면 영원히 살아야지 죽기는 왜 죽나? 그 기자가 어이없어 여러분처럼 어이가 없는 거죠. 아니 진시황도 불사약을 못 찾아서 죽었는데 선생님은 뭐 더 좋은 거라도 드셨습니까? 먹었지. 너희 천황도 먹지 못하는 불사약을 내가 먹었지. 영생 불사약을 먹었기에 나는 죽지 않을 것이며 일본이 망하고 군국주의자들이 죽는 것을 다 볼 것이야. 그런 이야기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선생님이 옆에 있던 성경책을 보여주면서 말했다고 하죠. 이게 영생 불사약이야. 여기 써있지. 구약, 신약. 이 책은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님 말씀인데 나는 이 말씀으로 산다네. 그래서 영원히 살지. 이 세상에서 죽더라도 나는 부활할 것이야.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제가 참 존경스러운 마음이 생겨요. 이 일화를 떠올릴 때만. 이런 부활의 믿음, 구원에 대한 확신, 영생의 확신을 분명히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타협하지 않고 악에 굴복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구원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영생에 이르느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구세주를 믿고 영접하였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은 우리를 죄와 죽음의 심판에서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이기셨고 또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그 주님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을 이제 부활이 증거하고 보장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는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의 구원을 확증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이와 같은 믿음, 구원의 확신을 굳건하게 가지고 담대히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능력은 삶의 능력입니다. 삶에 대한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신앙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현재의 삶을 가장 힘있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내 안에 매일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20절 말씀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분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은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며 어려운 문제나 형편 속에서도 계속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사람들에게는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는 능력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누구에게나 삶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인생은 저마다의 짐을 지고 가는 삶이죠. 다 각자 자신의 짐이 각각 있습니다. 그 짐을 내가 잘 지려면 또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가려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힘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돈의 힘, 지식이나 학벌의 힘, 집이나 권세의 힘, 사회적인 배경의 힘 등등의 힘으로 더 많이 얻으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힘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아이나 어른이나 다 삶의 짐이 더 무거워지고 그래서 인생에서 자신의 꿈을 결국 이루지 못하거나 또는 마음에 상처가 있고 마음이 늘 힘들고 무거운 짐에 시달리는 것이 인간의 많은 모습들입니다. 세상의 어떤 힘으로도 다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힘이 있고 바로 부활신앙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힘은 보이지 않지만 가장 강력한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신자는 이 능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현실의 어떤 문제나 어려움 앞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고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의 전과 부활 후의 모습이 현저하게 달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전에 그들은 때로는 이기적이었고 연약하였으며 두려움과 불신의 모습을 여러 번 보였습니다. 때로는 비겁했고 서로 질시하였습니다. 의심하였고 배반하였고 겁에 질려 도망가고 숨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결심과 다짐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그들에게 들어왔을 때 그들은 담대하였고 사랑이 넘쳤으며 믿음과 확신, 용기와 의지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은 곧 삶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들어와 임하여 역사할 때에 우리는 그 능력으로 나의 현재의 짐을 잘 지고 당당하게 내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과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요.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당장 겉으로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복이 보이는 것은 똑같습니다. 사람은 다 그렇죠. 부활을 믿으나 안 믿으나 겉으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의 장래에 대한 약속을 받은 사람이나 아무런 믿음도 소망도 없는 사람이나 하루하루 외모로 보이는 것은 같을 수 있습니다. 신자와 불신자가 세상에서 볼 때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있는 것은 다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속에 들어있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생각이 다르고 삶에 대한 자세가 다르고 미래가 다르고 분명히 미래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다르고 나아가며 바라보는 목표가 다릅니다. 미래가 다르기 때문에 믿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고백하는 말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승리와 영광과 축복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좋은 것을 열매로 완성된 것으로 주시지 않고 우리 가슴 속에 그것을 씨앗으로 심어주실 때가 많습니다. 무슨 씨앗입니까? 말씀의 씨앗입니다. 믿음의 씨앗입니다. 가능성의 씨앗입니다. 소망의 씨앗입니다. 그 씨앗들이 자라야 합니다. 우리 가슴 속에 이 부활신앙이 심겨지고 자라나고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이제 나무가 되고 확신이 되고 우리가 그 능력으로 살고 이 씨앗들이 자라나서 열매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떨어진 것 열매 맺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항상 믿음의 씨앗, 소망의 씨앗, 희망의 씨앗이 내 마음에 심어져서 잘 자라나고 그 능력으로, 그 부활신앙의 능력으로 삶의 승리를 이뤄내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항상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아까 우리 손지선 기도하셨죠.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 예수님 부활의 능력, 이 산 소망을 가진 능력이 삶의 능력이 되어 우리 인생의 싸움과 모든 여정에서 힘 있는 승리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부활의 능력은 죽음에 대한 능력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죽음을 넘어서는 능력입니다. 인간의 역사에 죽음을 이긴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을 삼키죠. 전에 말씀드렸처럼 우리 교단의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세상을 떠나시면 전국교회 문자로 부고가 발송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 이전에는 고령의 선배님들이 많았는데 요새는 순서도 없어요. 내가 아는 저 아래 후배들도 가끔 있고 죽음은 순서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은 모든 것을 삼켜버리고 맙니다. 젊음도 아름다움도 능력도 가졌던 그 소유도 이룩한 일들도 다 삼켜버리고 맙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의 말씀 중 한 부자 농부가 나옵니다. 이 농부인데 농사가 잘 돼가지고 소출이 너무 많아서 기존의 창고에 다 쌓아두지를 못할 지경입니다. 그래서 속으로 창고를 더 크게 늘려 지을 계획을 마음에 세웁니다. 농부에게 농사가 잘 되었다는 것은 누구나 자기 하는 일, 자기 사업이나 사업, 자기 직업이 잘 됐다는 것이죠. 자기 직업에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리석은 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러 가시면 이 세상에 그렇게 쌓아놓은 것들이 당장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영원히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지금 움켜쥐겠다고 인생이 얼마나 애를 쓰고 수고를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죽음은 다 빼앗아갑니다. 다 삼켜버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세입니다. 돈보다 권력보다 그 어떤 힘보다 강합니다. 살아있는 걸 모든 걸 다 삼켜버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도 이 죽음에 삼킴당하는 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 죽음까지도 이기신 분이에요. 아멘. 삼킴을 당했는데 이기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기신 승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부활의 승리와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으나 그러나 죽음에 영원히 삼킴당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죽음도 이기신 부활의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 부활의 능력으로 죽음도 이기는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바닷속에 커다란 뱀 한 마리가 나타나가지고 여기저기 헤엄쳐 다니면서 눈에 보이는 모든 물고기들을 닥치는 대로 삼켜버립니다. 큰 물고기든 작은 물고기든 하여튼 나이가 많든 적든 보이는 대로 걸린 대로 다 집어 삼켜버려요. 그러다가 날카로운 지느러미를 가지고 있는 한 작은 물고기를 보고 역시 삼켜버렸습니다. 그 물고기가 뱀의 뱃속에 들어가 보니까 캄캄하고 답답하고 이건 도무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날카로운 지느러미를 쫙 세워가지고 그 뱀의 배를 안에서 쫙 찢어버렸습니다. 배가 갈라지고 그 틈으로 물고기는 빠져나갔습니다. 그러자 그 활짝 열린 갈라진 틈으로 뱃속에 갇혀있던 다른 물고기들도 다 그 틈으로 줄줄이 빠져나와서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뱀은 죽음입니다. 죽음은 인류 역사에서 모든 사람을 다 삼켜왔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삼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무덤문을 여시고 그 죽음의 배를 가르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나오신 것입니다. 그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죽음을 이기고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은 참으로 놀랍고 능력 있는 복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첫 열매가 무엇입니까? 나무의 어떤 첫 번째 열린 열매를 보면 그 이후에 그 나무에는 다 똑같은 열매가 맺힐 것을 우리는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첫 열매예요. 첫 열매는 이후에 열릴 모든 열매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따라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할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보증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 그 다음에 우리도 다 따라서 부활하게 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요, 우리의 부활에 대한 약속이고 보증이 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 위에 내 인생을 분명히 세우고 이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죽음도 이기는 권세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에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의 부활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부활의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우리 미래의 모습에 대한 보장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말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죽음은 자는 것이요 그 후에는 다시 주님과 함께 깨어나는 부활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모두 바쁘게 힘들게 살면서 어디론가 가는 행렬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 끝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구원이든 영원한 죽음이든 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첫 열매인 영광의 부활을 통해서 바로 그와 같은 부활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지점이 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26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이 있으므로 우리의 믿음도 있고, 부활이 있으므로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고, 부활이 있으므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예수님의 부활, 그 첫 열매가 있으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불쌍한 자가 아니고 영광스러운 자요 가장 복받은 사람이요 죽음도 이기는 능력을 가진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도 모두 이 부활의 능력, 구원의 능력이 되고 삶의 능력이 되며 죽음을 이기는 능력인 이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